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벌써 산에는 눈이 와 있어요. 요세미티 킹스 캐년 보면은 비가 내린 후에 보니까 눈이 와 있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길들은 높은 산에는 또 막혀 있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뭐 하와이에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또 눈이 내려야 될 뭐 콜로라도 같은데 눈이 안 온다든가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레스노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계절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힘이다. 뭐 잘났고 폼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이 힘이라는 거죠. 1909년에 1900년도 초에 189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1909년에 조선이었죠. 그때 약 2만 명이 넘는 한센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예방접종도 없었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한센병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 한센병자를 돌봤던 선교사가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엘리자벳 웨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미국 사람이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엘리자벳 웨핑에서 서평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웨평을 발음을 하면 한국 사람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자꾸 서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서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1922년 6월 2일에 지금 현재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게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신앙도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어떤 성경적인 그런 부분을 따랐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남장로교나 북장로교가 다 더 교리적으로 타락돼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1934년도 이제 6월 26일 날 새벽 4시에 주님의 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평에 이제 사망 소식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그 집을 찾아갔죠. 근데 그 친구 집에 찾아가니까 이제 침대맡에 걸려 있었던 이 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랬어요. Not success but serves.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글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사랑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 회장 선교에 나가는데 자기 그 발표할 그 연설문을 준비하는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전에 가르쳐줬던 not success but service.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수련회나 어떤 그룹 모임에서 단체 어떤 티셔츠를 만들어서 글귀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섬기는 삶, success가 아니라 섬기는 삶, service, 종된 겸손한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절대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고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조정받지 않아요. 그 본문에 보면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믿는 사람 불쾌할지 몰라도 분명히 그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지배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장하고 세우는 어떤 의는 자기 자신의 의지, 결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도덕적 삶과 선함은 모두 자기 자신의 선함과 도덕적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자신의 의일 뿐입니다. 결국 그를 조종하는 것은 그 자신이고 또 그 자신의 사상과 철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는 궁극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능력에 따라 조종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의 종으로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의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또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용서의 의이고 은혜로 주신 의이고 사랑으로 주신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내 안에서 주인으로 지배하기 시작되었고 그의 권능과 힘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서 종이 됐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점차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믿어지고 내일 조금씩 믿어지고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의의 본질은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와 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그 사랑의 그 어떤 사랑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은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의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더욱 목말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 의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인간 중에 하나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인간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서 인간인지 중간이 없어요. 반은 의고 의의 종이고 반은 어떤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 단계의 과정을 지는데 바울은 이제 전에 죄의 종이 되었던 로마 교인들이 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이고, 세 번째는 순종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첫째로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본질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또 들어야 할 절대적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야 두 번째 단계에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의 단계가 필요하죠. 실천의 단계죠. 의지적 단계죠. 즉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복음의 부름에 대한 순종은 우리로 의의 종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의미는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죄라는 단어를 이제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그 단어에는 올바른 목표를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올바른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원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는 죄라는 단어를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그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저 멀리. 그 죄는 화살의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죄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다 동일한 뜻입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죄입니다.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승리가 아닌 것을 승리라고 여기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목표라는 것을 달성해야 될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표, 즉 표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화살을 쏘는 방향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사실은 더 잘못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양궁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올림픽이든지 세계 뭐 선수권 대회든지 양궁이 1위예요. 만약 그 선수가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표적이 잘못된 곳에 있어요. 옆에 있는 표적을 쏘았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만점에 들어가도 정확하고 또 아무리 모든 화살이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벗어났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죠.
목표가 설정 잘못되면. 그러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되지 말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여러분의 고향이 있고 나라가 있고 또 우리 미국에 사니까 미국도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살고 있는 태어난 나라가 있고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막 뒤엉킵니다. 요즘 코비드라는 바이러스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뭐 델타 변이, 뭐 감마 변이, 뭐 이런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사람들을 공포에 떨리면 오미크론이라는 아주 달콤한 이름이에요. 어떤 사탄 같은 이름.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세상을 아주 심각한 공포에 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인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종은 누구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대상이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고 한다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알면 금방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A라는 대상을 따르면 A라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B를 따르면 B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제대로 된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주인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좋아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을 삼았던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높은 목표, 명예, 뭐 권력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까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은 잘못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봐야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인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가운데 솔로몬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목표 하나 잘못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푸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인을 잘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홈리스들이 이제 교회 주변에서 다 사라졌어요. 이제 겨울이 되고 또 캐널에 물이 내려오니까 다리 밑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어딘가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저 사우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와 뭘
있는데 그 몰에 큰 파킹plat이 있는데 그쪽에 다들 이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홈리스가 뭐 집이 없고 또 먹을 것도 뭐 정기적으로 먹지 못하니까 그 강아지도 바짝 말라 있고 홈리스가 입었던 옷보다 그냥 더 지저분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멋있는 차를 타고 그 주유소에 와서 가스를 넣고 있었어요. 그분에게도 강아지가 있었어요. 털이 보송보송하고 목에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그 강아지가 또 옷을 입었어요. 그 무슨 차이일까라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을 잘 만난 강아지, 주인을 잘 못 만난 강아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눈에 보이게 뭔가 확 바뀌고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모든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통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 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여기 우리 센터를 수리하면서 보니까 힘이 좀 필요해요. 무거운 곳을 들려면 좀 힘이 많이 필요해요. 어제도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꺼내오는데, 창고에서 꺼내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전에 2명이서 끙끙대고 했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창고에서 트레일러에다 실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때 좀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요령이 생겨서 끙끙대며 올려가지고 다시 끌어내가지고 가져오긴 했지만은 좀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힘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힘을 쓰면은. 또 실적이 나오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힘이에요. 힘으로 그냥 사람을 눕히기도 하고 뭐 운동 선수들이 상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힘이라는 정의가 전혀 우리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얼마나 정의에 불탔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내가 구하기만 하면 12군단이 되는 수만 명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은 그런 거예요. 힘은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서 승리를 조절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힘을 가지고 있대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죠. 또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결국 졌어요.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지고도 이기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힘의 원리.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인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욕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저 가문을 욕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국가에서 한두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 나라를 막 욕합니다. 그 본질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대중적인 전체적인 것을
또 소수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부분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뭐 꾸지람할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을 그리고 온 가문을 욕하고 그런 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질투심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한 국가를, 한 단체를, 한 교회를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 천사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는 뭐 거룩하고 죄를 안 짓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일수록 보이지 않는 죄를 더 많이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더 많이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기독교가 정말 세상의 어떤 어떤 지나간 세월보다도 더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덤볐어요.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을 덤볐어요. 기분 나쁘다고 어린아이가 그냥 확 한 대 그냥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거 같은 거예요. 힘을 겨룰 줄 아는 상대를 고를 줄 알아야 되고 힘을 조절하는 이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있어요. 오늘날 힘이 너무 많이 넘쳐나요. 힘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크리스찬들의 힘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투자를 해야 돼요. 펠로십, 커뮤니케이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프레스노에 1등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저는 사랑합니다. 욕하고 싶질 않아요. 근데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도둑 1등이랍니다. 강도, 막 살인 이런 것도 인구수에 비해서 1등이에요. 그리고 자살하는 비율도 1등이에요. 잘못된 것 1등이 너무 많아요. 마리아나 막 이런 거 이 천지에 막 다 깔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갱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3년, 4년 전 것 플러스 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만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20% 정도가 자살 충동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4.5%가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 왜 자살 충동을 느끼겠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와는 달라요.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 때문에 대부분 자살한다는 거예요. 고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오는데 교회 모임도 많은데 서로 중보 기도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셀 모임도 많은데 왜 외로움을 느끼겠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 모임은 많고 거룩한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 가면은 자기 어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살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보면 제 그 멘탈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통제가 불가능할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시도했던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그럴 때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정말
잘 나가고 모든 것을 갖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 뭐 능력 좋지, 성격 좋지,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러면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충족이 되고 또 충전이 돼요. 자기가 좋은 것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렇게 환영받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유의를 얻게 되고 자꾸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약자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관계를 잘못 맺어요. 남자들 같으면 좀 무능해 보여요. 남자답지 않다 막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뭔가 좀 어중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여자들 같으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해도 또 분위기를 깨는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다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임에 가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요구는 아니면 자꾸 모임만 하는 거예요. 뭐 기도만 하면 돼. 뭐 성경만 하면 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뭐냐? 어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재생산해 내는 것은 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들께 뭘 못하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뭐 힘은 아니에요.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 즉 교제를 나누어도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그늘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 말을 더 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진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약 4개월 넘게 이 센터를 수리하면서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분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나 혼자 해도 되겠지만은, 근데 그분이 인정해 줬어요.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니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누구에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잠시 숨겨놓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할 만큼의 적절한 가운데서 힘을 주셨어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힘을 주셨는지 그 능력을 발휘하면 아마도 지구가 몇 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교회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BTS 콘서트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사진을 보여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갔느냐. 티켓을 누군가 사줘가지고 갔다 왔대요. 그 자매에게는 BTS가 예수님보다 그 순간에 더 중요했을지 몰라요. 거기 갔다 왔다는 것이 자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십만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스타디움에 5만 명이 들어가는 그 가운데 한 명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현장을 찍어서 내가 진짜 다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믿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여러분, 그런 가수에게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관심 받지 못한 사람. 어제 우리 큐리어스 우리 형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들었더니 목사님, BTS가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하면 좋겠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왜 그래?
BTS가 와서 바디워십을 하면 어떻겠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일 교회 올 수 있니? 하니까 못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 올 수 있죠. 근데 오늘 왔어요. 제가 아이들 픽업 가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딱 주차장에 와요. 그래서 대신 일을 해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들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힘을 경쟁에서 이기는 데 쓰려고 합니다.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것에 쓰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거나 누구나 다 선망하는 좋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겼다고 하면 그게 잘난 것인가? 그게 힘인가? 그게 세상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어린아이와 씨름해서 내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트로피를 받고 금메달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이긴 것인가? 우리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줄 줄도 알아야 돼요. 왜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 즉 낙오되고 좌절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세워주는 우리 성탄의 계절이 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형편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먼저 부자에게 쫓아가지 않았어요. 잘난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보다 조금 잘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추고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돈을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관계가 긴밀해지겠는가. 좀 밥 좀 많이 사주세요. 섬기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도 망가지지 않고 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부으신 축복과 은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때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교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시안 사역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전도의 툴이 뭐냐면 포집에 자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포집에 데리고 가신 분들 아주 드물게 봤어요. 아주 정말 보기 힘들어요. 좀 많이 사주세요. 좀 성탄절 다가오니까 포집에 가봐야 얼마 안 돼요. 스테이크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어제도 플라이어를 돌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쁨이 뭐냐면 그 플라이어를 돌리고 나면은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얼마나 가겠어요? 풍족하지 못하게 산 우리 친구들이 시간도 없겠지만은 돈도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뭐 단란하게 먹는 그런 가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나면은 꼭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기쁨,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하니까 돈이 조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줍니다. 때로는 이게 뭐 한 18명 가고 그러면 밥값이 많이 나오죠. 계산하면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눠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도네이션 하지 마세요. 병원에 도네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불필요한 뭐 교통 티켓에 도네이션 한다든가 뭐 불필요한 것에 도네이션 하지 마시고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년 돼서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셨으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 뭐 부자도 뭐 없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 선교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밥 한 끼 사주면 너무 좋아요. 그거 뭐 먹어서 얼마나 뭐 살이 찌고 뭐 건강하고 그런 것 떠나서 일단은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그 먹는 순간에 아이들의 그 기쁨, 청년들의 기쁨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먹을 수 있는 능력과 또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 중에 감사한지 몰라요. 먹는 맛이 없으면 무슨 인생을 사느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잠을 자고 먹고 또 일하고. 지난 이제 수요일에 저 북가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올 때에 귀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연말이 되면 슈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쭉 가난한 나라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슈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 학용품이라든가, 그러니까는 아무도 몰라요. 다 포장을 했으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 그 여성교회에서 각 목장별로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사 가지고 또 예쁜 옷보다도 따뜻한, 아무래도 우리 그 여선교 쪽에서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옷을 주문하신 분은 뭐 권사님들이나 조금 뭐 50대 이상인 분들인 것 같아요. 무슨 따뜻해야지 옷이 무슨 유행이 필요하겠나 그러면서 따뜻한 옷을 골라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 미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분이 골랐다라고 할지 몰라도 일단 입으면 따뜻한 거예요. 그런 것하고 또 양말도 예쁜 양말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이제 선교부장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차를 큰 걸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트럭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진짜 트럭을 가지고 갔잖아요. 픽업 트럭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진짜 트럭을 가져오셨네요. 그런데 뭐 트럭 높이 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옷을 사달라면 다 사주고 신발을 사달라면 다 사주고 옷을 사달라면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 가운데 막 맛있는 과자 종류를 여러 가지 뭐 한국 과자, 뭐 유명한 과자 뭐 이런 거 잔뜩 집어넣고, 어떤 분은 막 예쁜 뭐 인형이고 뭐 이런 걸 넣어놓고 다 제가 수지박스를 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비밀 보물 창고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경적인 삶을 살 때 썩지 않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쌓아놓으면요 썩습니다. 망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썩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축복이 우리 인생을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쓸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가 빛이 나고 내 얼굴에도 빛이 나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받는 사람은 뭔가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좀 움츠려요. 주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게 주는 사람에게 있는 힘이에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가운데는 뭔가 있어요. 떳떳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 보세요. 홈리스들에게 저도 가면서 가끔 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서 늘 어깨가 움츠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꾸 help me 하고 그냥 자꾸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경찰차가 저기서 오니까 빨리 숨겨요. 그러더니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펴요. 자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인생. 그게 별로 안 좋잖아요. 나눠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힘이 넘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힘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힘을 승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길 때 이길 줄 알고 질 때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회복하고 주께로 초청하는데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밝아질 거예요. 섬기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가진 힘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하면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이 따르는 인생을 계속 살면 해방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멸하고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항상 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조절할 줄 알고 관계를 세워갈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요? 크리스찬들이 내 삶이, 내 자신의 인생이, 내 가족이, 내 비즈니스가, 내 삶의 현장, 주변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 아직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잡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